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과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드과의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러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이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오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은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함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고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먼저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강명성전이나 소아성전이나 교회를 놓고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를 마귀가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길 양시스템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바르게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모델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야 한국에 있는 수많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서 그들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면 올바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모델 교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교회를 방해를 많이 할 것입니다.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지만 마귀 편에서 볼 때는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막 그냥 찬송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예배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예배가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받으면 그건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지 사람에게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로 바뀌면서 초대교회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또 많아지면서 각각 목사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의 오류를 범해요. 또 두 번째는 교회 운영을 부흥에만 맞추는 거예요. 부흥. 숫자를 많이 늘리는 데만 맞추는 거예요. 무엇을 교회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엉터리로 해석해서 문제고,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한 거예요. 천주교가 타락해서 개신교가 나온 이유가 뭐냐? 천주교가 타락한 거예요.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그 엉터리로 해석한 게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면죄부 판매. 응? 면죄부를 판매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데 마리아를 중보자로 섬기는 거죠. 이런 게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엉터리 없는 말을 천주교에서 가르치니까 신부들이 이건 아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개혁운동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운동이에요.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개신교가 이제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거대해졌어요. 천주교와 맞먹는 세력이 됐어요. 그러면서 개신교도 이제 다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타락의 원인이 뭐냐? 성경을 또 자의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면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이렇게 다른 교회 인터넷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열린 예배라고 해서 도입을 했어요. 열린 예배. 한국의 모 교회가 열린 예배를 드린대. 그건 뭐냐? 초신자들을 불러가지고 초신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부목사 하나를 그 교회 탐방을 보내가지고 그 교회 예배를 다 배워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열린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바빠서 내가 못 내려가 보다가 한두어 달 정도, 두어 달 정도 했나? 그래서 내가 한번 내려가서 봤어요. 도대체 열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고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니까 예배가 아니에요. 콘서트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목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다가 야단을 했어요. 이게 무슨 예배냐?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거냐? 그 앞에 나온 사람들 콘서트 하고 있는 거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께. 너는 지금 예배 기본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다. 사람들 즐겁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예배지.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막 기쁘고 내가 막 즐겁고 내가 막 행복하고 그러려고 예배 나온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사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제사를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송도 받으십시오. 우리 기도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 자세가 예배예요. 근데 요즘 교회 예배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 예배 순서가 없어요. 그냥 막 자기들이 흥겨워서 막 찬양을 부르고 뛰기도 하고 막 예배 중간에 사람이 나와서 박수를 받기도 하고. 예배 중간에 누가 어떤 사람이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맞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배 중간에 사람이 누가 박수를 받을 수 있냐고요.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예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질서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모범 해가지고 예배 순서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이 순서에서 틀리면은 40년 전만 해도 노회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관장을 하는 것이 노회예요. 그 노회에서 경고를 해요. 예배가 잘못됐다. 예배를 똑바로 해라. 경고를 해도 안 들으면 제명해버려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여기서 제명을 하면 A라는 교단에 제명하면 B 교단에 가서 목회하면 돼. B 교단에서 제명하면 C 교단에 가서 하면 되고 C 교단에 가서 제명하면 또 다른 교단에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 그리고 어떤 교단에 안 들어가고 혼자 그냥 자기가 교단을 만들어서 목회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비냐드 교회를 탐방하고 한국의 비냐드 운동이 많이 일어났는데 탐방하고 온 보수적인 목회자들이 그게 무슨 예배냐? 그건 예배가 아니다. 마귀 집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비냐드 운동을 금한다. 그런데 예배에 정립이 안 된 사람은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가면은 뭐 찬송을 부르고 예배 시간에 뛰고 막 난리를 치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들처럼 막 하니까. 그래 자기가 좋은 거야. 그렇게 드리고 나면 연예인들이 콘서트 하게 되면 막 거기 가가지고 막 불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춤추고 막 그냥 뛰고 그럼 자기들이 흥겨운 거예요. 자기들이. 예. 그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 성경을 몰라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헌금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을 해요. 공경을 하면은 명절 때 같은데 찾아가죠. 그러면은 선물도 사가지고 가고, 그죠? 가서 큰절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로 우리가 커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잘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가가지고 뛰면서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오두방정 떨리는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라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 이 분별력이. 왜 그러냐?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또 영적인 경험이 없다. 영적. 자기가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다 왔다든지 지옥을 갔다 왔다든지 그런 못 갔다 왔으면 믿음으로라도 그걸 정말 느끼고 성경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을 엉터리로 해서 간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아요. 호주에 무슨 처치 해가지고 거기 10,000명 모인대요. 그리고 한국 목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오두방정 떠는 걸 다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한국 교회 다 지금 그걸 뿌리고 있다. 그 예배라고. 근데 영적인 사람이 가서 딱 보니까 마귀의 집단이다. 마귀의 집단. 마귀의 집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전부가 다 가인의 제사를 만들어버리고 있다.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못 본다. 예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받으셔야지 어떤 누구도 받으면 그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마귀요, 마귀. 근데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 지금 막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영적으로 혼탁해 있는 거죠.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 그리고 그런 걸 우리 십자가의 양육팀에서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들 목회만 하세요. 목회만 하고 노회나 총회 그런 데 가서 감투쓸라 하지 말고 바깥으로 유명해질라 하지 말고 아니 목회 잘하면 하나님이 높이면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자동적으로 알아주면 그게 유명해지는 거지. 일부러 자기가 시간 빼고 돈 쓰고 막 다니면서 뭐 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무슨 뭐 한기총 회장 하려고 그러고 돈을 뭐 5억을 뿌렸다고 그러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게. 아니 목회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를 대표해서 한번 1년 일 좀 해주세요 이럴 텐데 그러면 돈 하나도 안 쓰고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일을 해야지 5억 10억씩 쓰고 그래. 이거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못된 걸 모르고 막 그런 목사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 좋아요. 우리 목사님 한기총 회장이다. 하나님의 인정도 않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래 이 생각들이 잘못된 거죠.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교회가 혼탁해서 여러분 실력으로서는 이 교회 가면 그 목사님 말이 맞고 오병의 교회 가면 오병의 교회 목사 말이 맞고 비냐드 교회 가면 비냐드 목사의 말이 맞고 또 무슨 교회 가면 그 교회 목사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으로는 분별이 안 돼. 방법이 없어. 줄 잘 쓰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줄 잘 쓰는 것밖에 없어요. 왜? 성도들 실력으로서는 그 성경의 깊이를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 있다 이게요. 목사들도 못하는데요. 그 목사들도 그 이단 신천지 간다는 사람 있잖아요. 신천지에서 발표했잖아요. 목사들도 거기 와서 공부한다고. 요즘은요 목사 되는 것도 너무 쉬워요. 정규 코스를 받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4년을 공부하고 아니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3년만 하면 돼요. 일반 학과를 나와서도. 그래서 일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3년만 공부하면 목사가 될 수 있고 일반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은 신학과정 4년을 하고 또 이제 목사가 될 수 있는 대학원 과정 3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규 코스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교단도 이미 다 커져 있어요. 교단이 굉장히 커서 이 시험 하나 패스하는 게 고시 보는 것처럼 힘든데 군소교단이라고 2층 교회에서 신학교를 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주는 데 있어요. 그런 데는 신학생도 몇 명 안 되지만 뭐 20, 30명, 50명 이하지만은 전체 학생 수가 50명 이하야. 여러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싶으면 그 신학장 찾아가서 5천만 원만 딱 갖다 주면 그 다음날 졸업장 나오고 목사 안수 줘. 근데 그 사람이 목사라고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야. 개척을 해서.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거기서 무슨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엉터리들이 한국 교회에 쫙 퍼져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모르는 거죠. 신천지 같은 데 가서 한번 배우면 뻥 빠져가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십자가 양수팀을 배워가지고 아 이렇게 해서 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전도도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일꾼도 양육되는 거 우리 성도들도 다 이해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목사님들한테 가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아니 이렇게 쉬운 것을 그냥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앉혀놓고 아니면 여러 사람 앉혀놓고 성경 구절 읽으라고 그러고 중요한 부분 밑줄 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동그라미 하라고 이것만 하라고 그래도 다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성경 구절이 한 과에 50개가 들어있으면 25개만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50개가 됐으면 50개 다 은혜 안 받아도 돼요. 25개만 은혜를 받아도 그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공부를 시키라는데 다 가르쳐놨는데 또 와서 물어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나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 밑줄 긋고 동그라미만 하라는데. 세가적부 들어와서 여러분들 공부했잖아요. 밑줄 긋고 동그라미만 치라는데.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거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다른 성경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요. 그래서 엉터리들이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성수 목사 같은 사람도 나온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설교 한 편에 80%가 틀렸다면 이건 정말 굉장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줄 잘못 쓰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교회 잘 오신 거예요. 왜? 오병이교회는 목사님들이 인정한 교회예요.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그 틀린 목사들 또 와서 내 강의를 딱 들으면 맞아. 그 틀린 목사들 또 와서 다 얘기를 해요. 맞아. 저 말씀이 맞아. 저게 바른 거야. 저게 하나님 보시기 옳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잘못된 목사들도 다 그래요. 막 그렇게 막 정치 목사 무슨 목사 다 와가지고 내 강의를 듣고 나서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참 진리는 이렇게 쉬운 곳에 있군요. 얼마나 쉬워 우리 거. 근데 이것도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들을 해요. 자, 그래도 저는 오늘 아침에 14장 봤으니까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다윗이 암논 왕자가 죽고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찾고 있는데 왕자는 많지만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머리도 좋고 또 외모도 준수하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이걸 왕으로 세워놓으면 참 똑똑해서 백성을 잘 이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녀석, 지가 잘못했다고 머리 숙이고 오지도 않고 멀리 가가지고 3년 동안이나 오지도 않아. 아니면 편지라도 보내지.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윗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 아들인데 어떻게 용서해 줄 텐데 그런 편지 한 장도 안 써.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그 녀석이 똑똑하고 잘난 녀석인데 그 녀석이 왕이 되면은 괜찮은 녀석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신하인 요압이 알게 된 거예요. 눈치를 챈 거예요. 왜?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서열이 요압이거든요. 모든 군대를 총괄하는 장관이 요압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군대를 총괄하는 장관이 최고의 권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지금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탁 보니까 왕이 그러거든. 그래서는 눈치를 착 채고 어떻게 하면은 압살롬 왕자를 데려올까 하다가 여인을 보내. 한 여인을 보내서 당신 왕한테 가서 이렇게 해라. 뭐냐? 나는 과부고 두 아들밖에 없는데 두 아이가 서로 사소한 일로 들에서 싸웠는데 아무도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장사를 지내고 이제 내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놈은 사람을 죽인 녀석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내 남은 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왕이요, 나는 그 자식이 죽으면 우리 가문의 씨가 끊어집니다. 그들이 싸우다 서로 하나가 실수를 해서 죽였을지라도 내 이 남아있는 자식이라도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형제간에 둘이 싸우다 하나가 죽었는데 한 자식이라도 살려줘야 이 가부가 살아가지요. 그리고 가문이 이어지지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어떤 녀석도 그 아이의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 못하게 내가 말해주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이여 용서하시옵소서. 왕은 왜 그렇게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았어요. 누가 너한테 그런 걸 가르쳐줬냐? 그러니까 요압이냐? 그러니까 예, 요압입니다. 알았다. 그리고 여인을 보내고 요압을 불러다가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요압 장군이 눈치가 참 빠르죠. 예?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왜? 벌써 왕의 마음을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성공하려면 요압처럼 해야 돼요. 사장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말 안 해도 그 사장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눈치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요압은 그래서 이 자리를 다윗 왕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뺏기지 않고 제2인자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왜?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게 지혜예요, 지혜. 요압이 상당히 싸움도 잘했지만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머리가 똑똑하지 않으면 이런 꾀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나쁜 꾀는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을 살리고 압살롬 왕자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니까. 그런 지혜는 우리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가든지 여러분 윗사람을 섬길 때 그 윗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결혼하면 여자들은 남편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남자도 자기 아내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이 분쟁이 없이 일들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둔해가지고 눈치를 못 채고 그 마음도 못 읽으면 계속 사건 터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데려왔는데 왕이 2년 동안 만나주질 않아요. 압살롬을 안 만나니까 요압이 참 지혜로워요. 요압도 안 만나줘. 왕이 안 만나니까 자기도 안 만나는 거예요. 왕이 만나면 자기가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도 2년 동안 안 만나. 요압이 몇 번이나 압살롬이 요압 좀 오라고 종들을 보내도 안 와. 왜 안 오느냐? 왕이 안 만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왕이 압살롬을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윗 왕의 마음에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예루살렘에 왔으면 아버지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첫날 가서 안 되면 둘째 날 가고, 둘째 날 가서 안 되면 셋째 날 가고,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압살롬은 회개라는 것을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라는 것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죄를 졌어도 다윗 왕처럼 회개할 줄 알면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우리도 망한다. 우린 사람이라 누구든지 죄 지을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죄를 졌어. 그것도 아주 큰 죄를 졌어. 사람 죽이는 것까지 했으니까. 그러죠? 네. 그리고 아주 큰 죄를 졌는데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 근데 압살롬은 회개를 몰라 지금. 아니 아버지한테 종들을 보내든 편지를 써보내든 자꾸 보내면 아버지가 마음이 녹아질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왕권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왕권이. 그럼 얼마나 좋아요. 반역을 안 일으켜도 돼. 그냥 저절로 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해. 그리고 그냥 계속 요압만 불러. 근데 요압도 안 가. 여러분 그래야 돼요. 주인이 싫어하면 종들도 안 해야 돼요. 주인이 싫어하는 걸 종들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가 하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해야 돼요. 왕이 안 가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 요압이 마지막으로 이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고 싶어서 아무리 불러도 안 오니까 요압 장군의 땅에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불을 싹 타버리니까 요압의 성질이랑 갖고 오는 거예요. 아니 압살롬 왕자님
왜 내 밭에 불을 지른 거예요? 당신 먼 나라에 지금 도망갔을 때 내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당신 지금 예루살렘 데려왔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왜 내 밭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승기를 나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아무리 불러도 안 와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압살롬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다윗은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그래도 절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선한 행동만 했어. 몇 번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안 죽였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서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뭐예요? 이놈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게. 자기 목적을 이루어서. 다윗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게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아를 죽인 그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어떤 내 목적이 있더라도 그 목적을 이루는데 선한 방법을 동원해야지. 이 압살롬처럼 악한 방법을 동원하면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가 의롭고 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방법을 버려야 돼요. 압살롬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잖아요. 요압을 불러들여서 남의 밭을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농사짓는 걸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못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가까이 되면 결국은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반역이 일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악한 행동으로 목적을 이루는가 선한 행동으로 목적을 이루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건 뭐야? 마음이 악한지 마음이 선한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곤란을 당해도 끝까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곤란을 당하면 악해져 가지고 악한 방법을 막 동원하는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선한 방법으로만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